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전도하게 된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순절의 오순이라는 말은 한자로 다서도, 열흘 순으로 5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의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BC 1500년경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장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대표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집을 드나드는 입구의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피를 바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집은 유월절 밤에 한 집도 예외 없이 장자가 죽어나갔지만 이스라엘 집은 한 가정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피 권세 안에 있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한 방울 안 묻은 이집트의 아름다운 저택입니까? 아니면 노예가 모여 사는 판자촌 집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구원의 집입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오순절은 없습니다. 유월절에 살아남지 않은 사람에게 오순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이 지난 지 7주 혹은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 불렀습니다. 요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또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지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명절입니다. 그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기록합니다. 6월절에 세상죄를 시공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타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 후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분짝이던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또 다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성도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시국에도 중요한 것은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120명의 작은 무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구심점은 언제나 그렇지만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성도들도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가족도 제대로 못 돌보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맨정신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문 좌우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꼼짝 않고 집안에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이 자세는 곧 떠날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곧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떠납니까? 천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순간 우리는 국적이 바뀝니다. 갈 곳이 정해집니다. 원래는 다 뜨끈뜨끈 화끈화끈한 지옥 불마당이었는데 저 천국이 우리 갈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차비를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예수의 대속의 피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며 이 땅을 떠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경쟁과 쟁탈전은 더 이상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좋은 부동산과 현물 자산인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큰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경쟁이 없으니 더욱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집사가 집을 샀고 이 집사의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가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신앙이 굳건하니 비록 백수라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버드에 아들을 들여보낸 이 집사가 봐도 신앙이 굳건한 박 집사의 아들이 대견합니다. 구속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바뀌니 태도도 바뀝니다. 지향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덕까지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원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청각과 시각으로 듣고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항상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을 데리고 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새로서 운눈병의 정결제사와 첫 아들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쓰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 비둘기의 모양의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유사하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롭게 합니다. 불은 바람을 만나면 점점 더 세력을 더해 커집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 소리와 갈라지는 불의 혀가 보이는 것으로 임했습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육신의 눈으로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신의 혈통이나 지역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종착점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불같이 오셨습니다. 성도들 위해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도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이 임했습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 50일 만에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식을 치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인격도 감정도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람의 뇌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술 취한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 육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이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음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모두 한 언어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성도의 몸은 성전으로 거룩해지고 성도의 입은 선지자의 입과 같아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뉴욕 사회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